오늘 말씀을 사랑은 천국 백성의 증거요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구속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구속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단순히 열심히 죄를 거부하고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능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능력 있게 되는 새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의 계명,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계명을 맞이하여 때로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놀랍고 또 쉽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들, 문제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은 바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저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나요? 세 번째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고 여전히 미워한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동시에 다섯 번째는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랑은 천국 백성의 증거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되면서 동시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 13절로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나요? 라는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심을 받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살고 소망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이기는 승리를 맛봄을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자, 우리가 범죄를 참는 거 아닙니다. 범죄를 이기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범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이제 죄가 도무지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도무지 안 돼요, 이거 힘들어요 했는데 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됐을 때 세상은 도무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일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데 그가 악하여 그가 죄악에 빠져서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희한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까? 아니, 사람들이 상식이 있고 그래도 기본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텐데 왜 사랑하는 우리를 미워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일반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와 친해지려 하지 않아요. 우리를 더 미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도 무엇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은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안 거 아니에요. 구속사의 사랑을 안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런 놈들 사랑해서 되느냐?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 12사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계속 사랑해라.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랑은 생명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상호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사랑과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사랑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각자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특히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때로는 상호적입니다. 좋은 의미로는 사랑은 하모니를 이룰 때 더욱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아이들 사랑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애는 나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가 항상 엇나가더라. 그러면서 사랑은 정말 하모니를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반대로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사랑할 때 허무만 남더라. 짝사랑, 외사랑은 허무해.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짝사랑은 허무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사랑을 거부할 때 계속 사랑한다고 나오는 거는 이건 폭력이야. 그건 사랑 아니야. 집착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상호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항력적이에요. 이거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상호적이라는 표현을 적용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적인 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상호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 안에 있는 관계에서 적용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다라고 살짝 얘기할 수는 있어요. 사실 상호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조건 없이 먼저 더욱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봐야 돼.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 응답의 하모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모니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앞서 하모니가 있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건 집착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집착은 때로는 폭력으로, 미움으로, 학대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그것이 없어요. 스토커가 없어요. 폭력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학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이들 학대하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학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학대했습니까?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미워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럴 때는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과 함께하는 일꾼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환경, 신적 기관이 교회와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 증거이고 이것은 상호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 증명이 충만한 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루지 못하는 이 사랑의 불가능함을 믿음의 가문과 교회에서는 항상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때.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죄를 이겨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죄를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죄를 이기고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되지 않아요. 항상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줌으로써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된 사람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하고 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 특히 목적이 다르다는 거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예요? 천국 백성 삼으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도 더 정교하고 정밀해야 되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아이들이 저절로 알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나에게는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될 의무를 주셨고 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 사랑이 권리인 줄 알아요. 이 사랑이 내 능력인지 압니다. 내 업적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라면서 권위를 내세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위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특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는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너 뭐 왜 이런 것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에게 노할 때 이것이 좋은 의미의 노든 나쁜 의미의 노든 우리가 노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노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갓난 아이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아이가 정말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트렸다든지 그냥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에 쌌다든지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아이들 혼내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노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그거 불가능한 거 알아요. 아직 그거 구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쳐 주려고 하진 않고 혼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심판만 한다는 거예요. 평가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혼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도리어 너희가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서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 죄가 드러나게 되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너 믿는 거 아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한다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우리가 이번 주 승리하는 삶 누가복음 말씀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도대체 왜 지옥에 갔을까? 그 누가복음 예에는 그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가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두 기둥입니다. 축복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업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가지고 무엇을 안 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가난해? 너는 왜 먹는 걸 이렇게 못 먹어? 너는 왜 이렇게 추운 날 옷도 안 입고 다녀? 좀 챙겨. 이거는 우리가 외면하는 거면서 동시에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미련하면은, 네가 얼마나 게으르면은 그런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 우리가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도리어 사랑한다면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잘 안 해요. 섬기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섬김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다면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해야 되는 거,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해요.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해요. 이 사랑에 감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 이거 불가항력적인 것이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처럼 거역하는 자를, 우리가 예전에 거역하는 자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외면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도리어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젠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걸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즉, 이 영혼이 지금 거역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3개씩 색깔을 달리한 걸 주목해서 보시고 이 3개씩 짝지어 놓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잠깐 각자 묵상해 보시고 오전 예배 때 이 내용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주는 것은 쉬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과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먼저 사랑받아 사랑하는, 사랑 나누는 직분을 주셨는데 도리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아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고 분열하며 투기하며 방탕함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시고 구속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된 인생, 은혜 가운데 사랑의 도를 실천하여 영혼들을 섬기며 도우며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